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고정관념에 유대인들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생각에서 더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무조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뭐 병을 고치거나 하면은 그것도 이제 이게 생각이 갇혀 있으니까 이게 그거를 이제 안식일에 뭘 했다는 거에 이제 정죄가 되는 거죠. 이제 갇혀버리니까 사람이 뭐가 옳은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요 틀에 갇혀버린 거죠. 네.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 한편 손은 예,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으로 봐도 되고요. 그러죠. 예, 이제 못 쓰는 거야. 예, 왜냐면 여기서는 크기가 다른가 보네. 손 마른 사람이라고 돼 있고 중풍이라고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손 마른 거에 대한 이제 추측을 이제 그렇지. 해보는 거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갔을 때 딱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다?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손 마른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은 마비돼서 손이 마비돼서 못 쓰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래. 이게 마르다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크세라이노라고 돼 있어요. 근데 뜻은 뭐냐면은 말라서 쭈그러들다, 힘을 잃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말한 대로 중풍의 후유증으로도 보는 견해가 있고 근육이 손실돼서 못 쓰는 걸로 볼 수도 그렇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개념은 예수님이 이 손을 못 쓰는 사람을 먼저 봤다는 거에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 왜냐면은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못 쓴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조금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거나 일을 못하거나 사람 눈에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눈밖에 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 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2절 함께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고는 이게 참 못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병을 고쳐주면 좋은 건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경쟁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제 막 자기네들은 율법을 너무 잘 지키니까 이 오 안에만 걸려봐라 이제 그러면은 너를 바로 내가 송사한다. 너를 고발할 거다. 너 안식일에 사람 고쳤지? 고쳤지? 이러면서 따지려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고 있었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율법이 왜 존재했는가를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틀에 갇히다 보니까 이거는 요것만 해야 돼, 요것만 해야 돼. 이거를 왜 해야 돼? 그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너무 갇혀버리니까 생각이.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율법을 지켜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이 당시 모세라는 존재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려올 때 아브라함도 엄청난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뜻을 알고 있던 거죠. 참뜻은 안식일의 참뜻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알렐루야. 예. 안식일은 예.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병을 고칠지 안 고칠지 그것만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 손 많은 사람, 이 환자를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뭐가 옳은 거예요? 선을 구하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구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죠. 자, 이것은 예수님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은 율법을 왜 지켜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이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요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율법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장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존재는 뭐냐면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데 그 율법 안 지켰다고 뭐라고 하는 거는 이 근본 자체가 벌써 순서가 맞아. 예 순서가 틀린 거잖아요. 생명 살리는 게 먼저지. 율법은 왜 존재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건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먼저인지를 몰랐던 거죠. 예. 이게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예. 말씀을 가지고도 이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리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리 최고로 좋은 거라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맞아. 이제 잠깐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사람들을 어울려 살잖아요. 예. 식구도 그렇고 뭐 어디나. 네. 잘못하는 거 보면 다 이렇게 예, 저렇게 열불이 올라와. 바르게 하라고 막 네. 말부터 하잖아요.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 거냐 이거지. 그게 죽이는 거더라. 그렇죠. 강요랑 그 다음에 막 그 상대방을 하라, 압박하거나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이 어, 다 죽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말,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에도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긴 해요. 그치.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자기 속에 채워져 있어야 그 사랑으로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그러니까요. 사랑으로 안 들리는 거는 느끼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자신의 안 욕심으로 돼. 그것이 컨트롤하려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아무튼 우리 백권사님이 제대로 깨닫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기도하면서만 갑니다. 네, 그것이 저희 모두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는 생명을 살리는 거다.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런 명언을 남기시는 거죠. 이게 정말 명언인 거예요. 맞아. 지금 우리 사는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돼야지. 너 왜 늦었어? 너 왜 기도가 이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물론 이제 가르쳐 주는 거는 좋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히려 뭐든 형식과 틀을 넘어서 정말 그 중심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로 초점을 맞춰서 맞아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죠. 아멘.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 돼야 되고 통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명언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은 율법은 뭐 때문에 존재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도 왜 뭐다? 생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지. 예, 영이 살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해야 된다. 자, 이런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빠져나와서 그걸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은 삭개오 사건이에요. 이것도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온 사건인데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있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주인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삭개오입니다. 세리 삭개오. 세리 삭개오가 뭐 했다는 건 함께 그 집에서 유하면서 식사를 했다는 거죠. 아니, 사람하고 식사 한번 한 게 뭐 그런 잘못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세리는 죄인보다 더 싫은 사람인 거예요. 상종하기도 싫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리들이 이 로마에다가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네. 동족의 피 같은 돈을 걷어서 갖다 바치는데 네. 그것도 그냥 원래 정한 세율로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또 이득을 취하려고 더 폭리를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세리를 볼 때 매국노로 여겼고 그렇죠. 아무도 맞아. 세리하고 함께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 지나가서 뽕나무 위에서 자기를 보려고 애쓰는 세리 삭개오를 먼저 봤다는 거죠. 그리고 내려와라. 그러더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내가 너네 집에서 밥을 한 끼 먹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봐봐요. 아까도 누구한테? 손 마른 사람한테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 삭개오는 정말 모든 마을에서 정말 다 완전 소외된 나쁜 거죠. 놈. 예, 나쁜 놈인 거죠. 그 나쁜 놈한테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대신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그렇죠. 보고 싶은 만나요. 거죠. 예. 만나려고 그 마음을 읽으신 거죠. 그러니까 간다. 근데 삭개오는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주셨는데 손 많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지. 또 예수님 다가갔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인 거예요. 그래. 예. 최고지. 예. 물론 이제 만나려고 올라간 사람은 기쁨이 4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4배로 갚는 거예요, 다. 맞아. 제가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분이셨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왔기 맞아. 때문에 틀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선입견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 필요한 사람한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나는 의인은 아니 의사는 뭐라고요? 예, 아픈 사람을 환자를 향해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틀을 깨고 빠져나오시고 새로운 길을 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좀 본받아서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에서 좀 빠져나와야 진짜 옳은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옳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와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정관념을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건 욕심이에요. 맞아.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정관념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우리 생각이 눈이 멀어버려요. 예,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 욕심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에 갇혀 생각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욕심에 붙들리니까 이 손을 놔야 빠져나오는데 꽉 붙들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놔버려야죠.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걸 욕심의 반대는 겸손인 겁니다. 이 예수님이 겸손인 거예요. 겸손하면은 쏙 빠져나와요. 쏙 마음을 홀쭉하게 해서 쪽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얘기하시고 그 겸손을 좀 배워라. 너희들이 배워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뭔가 복잡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게 좀 내려놓으면은 그 상황에서 쏙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이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생각이 그래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안에 있으면 있으면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이전 것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너 이전에 같이 살잖아 지금. 이전에서 빠져나와야죠. 어떻게? 이전 예수님 것은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지나갔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하고 같은 파동이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이. 예수님의 겸손이. 예수님의 겸손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 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 사람들은 이전 것은 지나간 사람이고 새로운 마음이 된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생각에서 겸손의 능력으로 자꾸 빠져나오세요. 지난주 복싱 얘기 좀 했죠.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코너에서 쏙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그렇게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보라는 무뼈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그동안에 이 말씀이 이게 뚫리죠. 네.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된다? 자유를 얻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갇혀있는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각처럼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예수님의 생각처럼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시면 좋겠습니다.